고린도전서 4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활을 믿음 그것의 의미라는 제목이에요. 2004년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AP통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무신론자 신을 믿다라는 기사였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 철학자였던 앤토니 플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80년이 넘는 생애 동안 고집해왔던 무신론을 버리고 유신론자가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앤토니 플로는 무신론과 관련된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특히 유신론자들과 공개 토론을 즐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리 하버마스라는 기독교 철학자와 벌였던 부활 논쟁은 아주 유명한 논쟁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과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는가? 앤토니 플로는 부활을 반대했는데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서 그저 환상, 환영을 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그와 논쟁을 벌였던 게리 하버마스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부활을 찬성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로서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하려 했으면 최초의 목격자로 여자들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매장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점,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단지 환상을 봤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셋째, 현대의학에 따르면 집단 환영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환상을 볼 가능성은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죠.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전쟁터에서 극한 상황에 몰린 군인들이 집단으로 환영을 보기는 하지만 같은 환영을 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므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한 예수님을 단지 환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야고보와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릴까요? 이 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신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영을 볼 가능성은 그나마 조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울은 또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으로 볼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실제로 목격하고 회심을 했고 심지어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환영 때문에, 환상 때문에 불신자가 회심을 하고 순교까지 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와 같은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극복하고 부활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가지 면에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었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단지 유대교를 개혁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진리를 전파하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론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를 다시 유대교로 귀속시키는 행위예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증언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의 초점이, 복음 전도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출발이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만들었던 소망,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극렬한 핍박을 받고 출발을 했죠. 처음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이 예수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 다음은 로마 정부였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정부의 공공연한 적이었습니다. 로마는 약 300년 동안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부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성도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을 더욱 생기 있고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초대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별시키는 기준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교리였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교리를 고린도 교회가 부정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태한 일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12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말이 되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부정하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육이혼론이라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육체는 저주받았고 영혼은 순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한다는 개념 자체를 매우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고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에 불과한데 어떻게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헬라 사상에서의 구원론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육체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혼만 천국에 간다는 사상을 전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교리적 오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했던 유명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상처가 남겨진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날에는 우리 역시도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영혼만 살아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걷고 서로 부딪히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진정한 그러나 물질적인 낙원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부정할 때 구원론도 왜곡되고 종말론도 왜곡이 되고 교회론도 왜곡이 되고 기독론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토대 자체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14절처럼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14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구절은 바울의 전교한 논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하나로 묶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읽어보도록 하죠.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답니까? 일단 사도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증언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교회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증언에 대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죄와 사망은 서로 묶여 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극복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도 거짓말일 뿐이에요. 네 번째,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절제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이 참으로 허무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겁니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사모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절제하고 손해보고 희생했던 삶이 얼마나 불쌍해지겠습니까? 차라리 실컷 즐기고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최종적인 처방을 발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대단히 세속적인 교회였죠. 절제가 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다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을 했고 싸우고 싶으면 싸웠고 탐닉하고 싶으면 탐닉을 했고 말하고 싶으면 말을 했고 먹고 싶으면 먹었던 옛 사람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마음껏 행하였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모범이라는 교훈이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었을까요? 15장의 근거에서 보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실존적인 신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헬라 사상이었다면 오늘날 교회에 영향을 주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사상은 허무주의적 쾌락주의예요. 허무주의적 쾌락주의. 20세기 초반의 이상주의가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무너진 다음에 허무주의라는 사상이 가장 강력한 사상이 되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후 인간 존재에 대한 강력한 회의감이 인류 사회를 휩쓸었어요. 역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인생에도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성인들의 자살이 잦아졌고 사회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 바로 허무주의적 쾌락주의예요. 대표적인 사상가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입니다. 허무주의적 쾌락주의는 역사와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맞다. 특별한 목적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오직 현재의 행복만이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자, 이런 거창하고 어려운 사상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만 보더라도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통계 자료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라는 통계예요.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정서적인 질병을 말하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욕 1위 국가라는 통계입니다. 국민 1인당 성산업에 사용하는 비용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여기서 성산업이란 포르노 구입, 성매매 같은 거예요. 사회 전체가 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두 가지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만 허무주의적 쾌락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상 속에 허무주의적 쾌락주의가 더 강력하게 흐르고 있어요. 마강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이 음란물로 지정이 되어서 징역까지 살다 오신 분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최근 그분이 쓰신 칼럼 하나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군요. 나는 기본적으로 허무주의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최대한 쾌락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 나의 원칙입니다. 식욕과 성욕, 이 욕구 이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으니 지금 당장 쾌락을 즐겨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부예요. 미루지 말고 순간순간의 쾌락을 즐기세요. 마강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허무주의적 쾌락주의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쾌락을 즐기라.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식욕을 즐기고 성욕을 즐겨라. 절대 미루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쾌락을 즐겨라. 그것만이 의미다. 어떻습니까? 허무주의적 쾌락주의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이런 사상은 교회 속에서도 신자의 삶 속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 삶을 절제하기보다는 순간의 쾌락에 삶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자는 정확한 목적을 갖고 정확한 의미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배설과 같이 내뱉는 사람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범벅이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취미를 즐기는 문화생활을 할 때도 성도는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즐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 맛에 사로잡혀서 그 탐욕스러운 식욕을 즐기고 취미 자체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순간순간의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게임에 빨려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사로잡히고 포르노를 즐기고 인터넷 검색에 빠져 있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성도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도는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목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일상에 파고든 허무주의적 쾌락주의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세속화되어 있는 겁니까? 이 세상 너머의 삶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누릴 것 다 누리자, 즐길 것 다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육체로 부활한 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그 나라가 이 나라보다 더 좋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그리워하지 않는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삶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만족, 세속적인 쾌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항상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허무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허무주의는 인생에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주의자는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삶이 어려워져도, 조금만 삶이 비틀어져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울해합니다. 허무주의자는 고통과 실패를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반면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인생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고 실패에도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엎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 세상 너머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흔들림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어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생기가 넘치고 항상 희망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집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쾌락주의자가 될 수 없겠죠. 쾌락주의자는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통제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하는 것, 지금 내 본능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지 않고 섬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따위를 할 동기부여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에요. 반면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활한 후에 우리가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너머의 삶에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참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순간의 쾌락을 멈춰냅니다. 내 마음과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 세상 너머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은 이처럼 우리 일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실존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겠죠. 자, 20절부터 22절을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신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논증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나무에 사과 하나가 열렸으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사과들이 풍성하게 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다른 부활의 열매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의 열매가 맺힌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과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활 신앙을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활의 기쁨을 더욱 크게 누립니다. 죽음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잠깐의 휴식일 뿐이에요. 죽음 너머에는 에덴보다 아름답고 에덴보다 풍요롭고 에덴보다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기쁨만 있고 안식만 있고 풍요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만족과 좋은 것들은 그 나라에서 누릴 것들의 모형에 불과해요. 정말 좋은 것들은 그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기뻐해야 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금방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대로 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절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부활에 걸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